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 물품도 후원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전달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옷을 많이 가져 주셔갖고 제가 욕심이 트렁크가 찢어지도록 담아갔더니 잡았어요. 우리 그 키로수가 오버돼갖고 10kg 이상 오버돼갖고 그러면 꽤 많은 비용을 더 추가로 비용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정했어요. 이거 내 옷은 하나도 없다. 또 도네이션 하는 거다. 기부하는 거고 어려운 교회 돕는 거니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3kg 값만 내라 그러고요. 아주 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갖고 그래도 근데 너무 무거워갖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갖고 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도 아무튼 우리 같이 콘레드 목사 할라할라 교회 목사님 또 성도들 같이 교제하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상대로 같이 끌어안고 글썽이며 그랬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인사 동영상 보셨죠? 그 정도 다 해석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인사 말씀 콘레드 목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35명 성인 성도들, 50명 성도들 그거 거의 다 흩어졌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면 근데 이렇게까지 다 흩어질 상황인가 그랬는데 정말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처가 되잖아요. 우리 그 믿음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예방 접종도 맞고 백신도 맞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없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고 치료를 해줄 병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감염이 되면 정말 위험해지겠다 하는 공포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처음엔 그랬지만. 그렇죠? 안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잘 못 나오게 되죠. 그죠? 하지만 정말 그랬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정말 어려웠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저에게 여러 차례 사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로 하다가 다녀오게 돼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아무튼 한 1년은 아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돕고 그래서 여러분 기부해 주시고 하는 옷들은 아이들을 한 명씩 계속 불러들어요. 다 모여라 이렇게 안 되니까 너 이렇게 와 해서 너 여기서 골라봐봐 좋은 거 골라봐봐 갖고 가고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나눠주고 그렇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다는 것이 멀리 저 이국에 있는 사람과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싶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자의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우리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잘 다녀왔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누겠다 이야기하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인천공항에 저녁에 도착했는데 한국이 더 더워요. 보세요. 정말 그 필리핀은 안 덥습니다. 요즘 안 덥다는 얘기가 제가 상상하기 여러분 생각하기 그렇게 더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요즘 우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콜이 쫙 와요. 더워졌다가 한번 쫙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다가 아침 저녁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안 덥고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낼만 했어요. 물론 땀을 많이 흘렸긴 했습니다. 지낼만 했고 대신에 한국 도착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습하던지. 더군다나 토요일 날 인천에 비도 오고 부슬비도 오고 그래서 그랬던지 너무 습하고 내가 다시 동남아에 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곧 우리나라 열돔 현상이 다 없어진다면서요? 어떤 제가 잘 보는 청취하는 그 기상학자가 박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예보하는 것처럼 예보 안 하고 쭉 분석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이제 한국 다 더웠대요. 이제 열돔이 없어진답니다. 지낼만 할 거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무튼 간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교 소식은 또 전할 일이 있으면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을 믿든지 성경을 알든지 못 알든지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13장 말씀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세환 그 사람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그 노래가 유명해지고 히트해서 그냥 다 알고 있고 아는 내용이라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은 아마 읽어봐도 은혜가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낯설게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보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하고 또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접하는 거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았으면 그 많은 수많은 사랑에 관한 노래, 음악 또 여러 가지 소설, 문학 작품들, 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았게요? 사랑이 단순하거나 사랑이 쉬운 것이라면 그런 작품들이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랬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의 열병을 겪죠. 그죠? 그거는 사춘기 학생들,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 되어서도 나이가 먹어서도 사랑의 열병을 겪어요. 그것은 그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실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 쉽지 않더라고요. 쉬워요?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보면 왜 사랑이 쉽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단순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 왜 그렇게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문학이나 시를 말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교제는 단순히 동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대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가 사실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동기도 사랑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도 사랑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God is love 라고 하는 단순한 이 말이 당연하겠지라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신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정의하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단순하다고 하는 제 말이 몇 가지 명제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신의 가장 큰 특성이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피조물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대상과 관계를 맺거나 그 관계가 더군다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이 사랑을 강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제일 계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복종입니다.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이슬람의 금과 옥엽의 최고의 가치이거든요. 그죠? 그렇다고요. 아무튼 불교에 사랑이 있습니까? 물건 자비해야 되고 뭐 베풀어야 되고 하지만 그 신격화된 그 부처와 성불한 그 개인과 사람과 민중과 온전한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의 방법으로서 자기를 욕심을 버리는 방법으로서 수행의 방법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결국 욕심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버려집니까? 욕심 안 버려져요. 죄송합니다만. 무거운 짐점처럼 벗기 어려운 거예요. 마치 우리 DNA의 한 부분인 것처럼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한다고 내가 욕심을 벗어야 한다고 벗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벗어지냐고요. 불교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할 것도 없고 삶의 체계, 국가 체계라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는 신과의 뭐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빌리브와 빌리브인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어떤 사실을 믿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교를 믿는다는 말은 거기에는 내세의 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뭐 물론 아무튼 유교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유교도 불교도 어떤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됐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보통 출생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이 파괴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원죄가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왜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길게 설명한 거 없지만 우리 그 쉽게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관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원죄의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태어나죠. 깨어진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해 봐야지, 내 남편을 사랑해 봐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 봐야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 봐야지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자,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근원적인 부패함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누군가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심지어는 이기적인 동기가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자식 나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죄송하지만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남편 아니군요. 우리 남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으로 아가페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선물로 받는 게 사랑이에요. 다시 사랑이 뭐냐? 사랑을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자신의 경험을 상황을 통해서 문학 작품에서 시에서 정의하잖아요. 그 정의는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13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뭐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지난주에도 아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13장은 그냥 독립되어진 그냥 사랑장으로 그냥 읽어라라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 거라고. 12장과 14장 사이, 즉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13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했어요.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귀한 것이냐 따위의 일을 가지고 갈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2장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무슨 은사 다 중요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중요하지. 다 중요한 거야. 어느 것 하나 더 높은 가치가 있거나 더 훌륭한 은사가 있거나 하지 않아. 한 성령님이 주시니까 그래.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은사가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뭘까요? 13장에 바로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런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아. 다 중요한 거야. 그런데 더 큰 은사가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어. 더욱 큰 은사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여러 은사를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성령이 주셨다. 한 성령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단순하게 병렬식으로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13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사랑이 없다. 즉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고마운 선생님이 은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고,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고, 카리스는 카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카리스마. 이게 은사인데,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이것은 카리스,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카라에서 왔다. 기쁨.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 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대가. 은혜의 반대말은요, 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품삯을 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요, 짠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품삯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으니 이렇게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 품삯 좀 줘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같이 대우하시지 일꾼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드렸대. 사업하시는 분인데. 시원하게 드렸더니 8천만 원짜리 계약을 땄대. 그래서 난 10분의 1만 떼주시. 제가 속으로.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시원하게 드렸더니 뭐 했다고요? 8천만 원 계약됐대. 돈이 얼마나 잘 버는지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내라 하고 싶은데요. 자기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일인데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남의 일이라도. 감사한 일인데 제가 쓰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가를 품삯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주시나? 여러분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은사가 은혜의 반대말은 품삯이고 대가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지 대가를 구하지 마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내적인 동기는 기뻐요.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기뻐서.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대가 없이, 은혜라면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거였죠.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요. 그런데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정리해보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심기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누구 사랑을 누가 배워야 해? 사랑을 누가 그렇게 훈련해야 돼?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역시나 부패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사랑이니까 괜찮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래요? 아니 예전에도 동성애는 많이 있었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죄질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세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요 사랑이 왜곡됐다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심한가? 괜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민망해 됐어요.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도 자기 욕망에 충족을 위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사랑의 이유와 방법과 동기와 대상이 다 오염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요즘 학생들의 학원 중에서 무슨 학원이 있냐면 친구를 사귀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준 학원이 있대요. 아니 세상에 죄송해요. 라떼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우리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 성도님 계시네요. 라떼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니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게 왜 학원이 필요했어요? 그냥 나가 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피 터지게 코피도 터지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 맺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관계 맺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해요? 학교 아침 일찍 가고 등교하고 하교하자마자 학원 가고 빽빽이 돌리고 11시 12시까지 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자고 누군가 관계 맺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학생들이 관계 맺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연애를 못하는가? 남자를 혹은 여성을 이성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를 모른대요. 사랑 자체가 없어지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동혁쌤이 빨리 결혼한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관계 맺는 것이 어렵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더욱 큰 은사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싶은 것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알아? 사랑이야. 근데 사랑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사랑을 배워야 해? 사랑을 그냥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해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더 큰 은사, 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한 사랑의 은사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중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샘물에서 샘이 솟듯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하여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중생 얻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저 저 사람은 좀 냉정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마음이 좀 답답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중생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중생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격이 참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자격도 사랑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로 하는 거예요? 관계 맺음을 통하여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 중생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고, 그러므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간의 상혈지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 가지고 다투고, 은사 가지고 분열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가지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가지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니들 교인 맞냐? 거듭난 사람 맞냐? 거듭난 사람이라며, 중생 얻은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을 텐데 어떻게 다툴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3장 1절과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그 덕목들이, 신앙의 덕목들이, 그 능력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천사의 말을 한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실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디를 좀 찾아가고 싶다. 실제로 그런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 이거 딱 보면 지식의 은사 같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능력기도 세미나 때 배웠잖아요. 지식의 은사는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이 13장 2절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 쓴 표현일까요? 누가라기보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산으로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음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서 그런 능력, 그런 믿음 다 좋아.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거듭 설명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사랑이 있냐 없나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가르는, 마치 건너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의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기를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왔어요. 그 꽃을 가지고 때릴지 사랑의 선물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행동은 똑같을지라도 마음의 내적 동기는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그것 자체는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특성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오히려 기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7절 말씀 듣게 보니까요, 사랑과 뭘 관계시켰어요? 믿는 것과 관계시켰죠. 일관되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은. 중생은 누가 얻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신 마음으로 받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뽐뿌질을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60 넘으셨어요. 뽐뿌질을 안 했단 말은 뭐예요? 마중물을 뭐 해야 됩니까? 집어넣어야 뽐뿌가 나오지. 물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빈 뽐뿌질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내 뽐뿌질 했다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관점 차이지만 둘 다지 뭐. 물도 원래부터 있었고 내가 뽐뿌질도 했고.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성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펌프질 좀 하세요. 어떻게? 오래 참으십시다. 온유하십시다. 시기하지 마십시다. 자랑하지 마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랑의 펌프질이 은혜의 마중물을 받기 위하여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나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의 실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자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사랑은 선물로 받는 거라며. 그런데 자꾸 뻔뿌질도 하라 그래. 원래 그래요. 은혜와 행위가 항상 같이 가요. 이걸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 변증법적인 긴장을 기울어지는 순간 잘못돼요.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요, 초칼빈주의자 돼요. 더 하나님 은혜로 할 건데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너무 인간 행동 쪽으로 가면 천주교회나 감리교회로 가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이 긴장을 벗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헷갈리긴 하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오히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않는 4절부터 7절까지 은혜의 덕목들을 실천하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모든 덕목들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4절부터 7절에 여러분 보세요. 4절의 사랑은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사랑은 뭐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랑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 7절인데 그 7절의 처음의 시작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4절에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에 7절에도 참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국면들, 그 속성들을 4절과 7절에 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4절부터 7절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에요. 2000년, 최소한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지금 2000년 참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목들이 전부는 아니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랑이 왜 깨집니까? 가정 안에, 내 안에, 사실 내 안에, 나 스스로도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잖아요. 왜 갈등합니까? 왜 싸웁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뭐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사로서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